신명기 6장 1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미래에 이런 일을 만나게 될 때 이렇게 하라는 지침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미리 알아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그들의 인도자가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역시도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될 미래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며 그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달린 것이거나 이스라엘이 한 어떤 일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달린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간 이후에 그들이 누릴 복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떤 구조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데 여기에 이스라엘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건축하지 않은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실 것이고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실 것이고 파지 않은 우물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고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누리게 될 미래를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한 가지 더 아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지 않은 것을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떨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그들이 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주셔서 받게 될 때 이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당연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내가 하지 않은 것을 주셨으니까 이보다 감사한 일이 또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더 하나님께 충성하겠다는 마음이 들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이 하지 않은, 오직 하나님이 하셔서 주시는 것,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정말 믿으시나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하지 않은 거, 오직 하나님만이 준비하신 많은 선물들을 주실 때, 내가 그것을 받게 되었을 때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그 즉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주어졌다면 더 이상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 경외, 이 풍요 속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 경외를 우리는 구하여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고 계셔서 그 경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풍요로울 때 이런 경외를 해야 한다. 그런데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자신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 주지 않겠다, 난 그런 거 줄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아무런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시는 조건은 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맹세하실 때는, 이런 것들을 주겠다라고 맹세하실 때는 이런 것들을 그들이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거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지 못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이 아닌 자신의 근거에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이후에 거기서 받게 될 모든 것들을 선물하겠다는 그 맹세를 여기서도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사랑 때문에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 것이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기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길 때 진노하시고 멸절시키시겠다고 이야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10계명 1계명부터가 그렇죠. 1계명이 무엇인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하나님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던 얘기를 또 반복해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와 경배, 하나님만 섬기는 일에 대해 집착하실까? 그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저주는 하나님이 없는 풍요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만약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멀어져 점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갈 때
그 상황을 인지하지 못할 만큼 부자이시기를 원하시나요?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무슨 탈선을 해도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너무 건강해서 너무 아무 일도 없어서 마음껏 그 악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시나요? 우리는 그런 일을 바랄 수 없습니다. 그런 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겪는 이 모든 풍요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려서 아무리 주변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해도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 안 믿는 내가 하나님 믿는 너보다 잘 살잖아, 부자잖아 라고 하면서 어떠한 복음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이 상황은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저주인 것입니다. 그 풍요는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드는 참혹한 저주입니다. 하나님은 그 끔찍한 저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려 하시고 우리를 구하려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단순한 풍요만을 주려 하지 않으십니다. 거기에 하나님 경외를 주기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을 덧붙이시는 것입니다. 그 풍요를 통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 자신이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그분이 주신 모든 것은 한 가지를 더 주시기 위함이다. 한 가지를 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그 한 가지를 주시고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중에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은 것은 없으며 또 하나 그 모든 것 중에 하나님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이 고백은 그저 신앙 좋은 어떤 사람들만의 고백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사실로 믿는 것은 우리에게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 사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사라는 곳에서 여호와를 시험했습니다. 광야 생활 중에 쓴 물을 마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아니냐고, 하나님 우리 중에 안 계시는 거 아니냐면서 하나님을 시험했었습니다. 모세가 그런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 과거를 거부해라. 너희는 그때와는 다른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어라. 참된 이스라엘이 되어라. 하나님의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지키며 그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어라. 그 새로운 이스라엘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들 이후에도 계속 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여호와의 명령이 무엇이냐 물을 때 이 사람들은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야 할 것을 모세가 가르치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은 이것이다 라는 이야기의 가장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애굽에서 종 되었을 때 이런 구원을 행하셨다. 이런 구원을 행하셔서 우리가 나오게 되었고 우리를 약속의 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주었다. 우리는 우리에게 줄 관심도 사랑도 따뜻함도 없는 그런 다른 신들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와 약속대로 그 모든 일을 행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복한 백성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어 주셨습니다.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너희는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스라엘이 이 말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아니라 옛 이스라엘과 같이 다른 민족과 같은 이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그들은 우리처럼 풍요의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우리의 상황에 영향을 받아서 왔다 갔다 하는 것, 우리는 그걸 봅니다. 옛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가난이라는 이유 때문에, 풍요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시험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아니야? 그런데 그런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바로 이 16절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의 그 시험하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믿음은 십자가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신명기의 모든 말씀에 다 순종하셨는데 그 결과가 십자가였습니다. 완전한 순종의 결과가 복이 아니라, 생명이 아니라 십자가 죽음이었을 때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신뢰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신뢰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십니다. 그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옛 이스라엘,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는 것을 보게 되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새로운 이스라엘로 새로운 생명과 삶을 얻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십자가에서도 끝끝내 하나님을 신뢰하셨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풍요의 때와 빈곤의 때에도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경외함을 오늘도 우리가 배우게 되고 그 경외를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가 만나게 될 풍요와 빈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